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 앞에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 우리 인생이 초막이나 군거리라 할지라도 군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아멘 그 어디나 하늘 여호와를 성취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주님 동행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주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며 내 진정 소원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주님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더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성령님 도와십시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마지막 때라고 불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주님 우리 힘으로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는 끝까지 거룩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시간 이 새벽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갈망과 주님을 향한 더 깊은 사랑이 회복되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앞에 반응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 앞에 깨어 반응할지어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주님의 새벽 그 선하심이 드러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시간이 흐를수록 심령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심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 예수를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 아버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갈 자신이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끝까지 순례의 걸음을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주님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이 새벽에 관을 씌워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이곳을 가득 채워줄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6장 59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59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얼굴이 너무 환하고 좋기 때문에 옆 사람과도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네, 오늘 이 새벽에도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셔서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방송 아까 아침에는 이제 방송에 좀 문제가 있어서 늦게 시작했는데 문제가 있는 만큼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오병이어 본문이요 계속 이 에스겔서를 지나고 있잖아요. 에스겔서를 여러분 계속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에스겔서를 보시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최근에 묵상을 하시는데 아마 이건 저의 생각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어제도 심판, 오늘도 심판, 내일도 심판이네. 이거 이스라엘 또 죄 짓는구나. 또 죄지요. 계속 반복돼요. 계속 죄 짓고 심판받고 죄 짓고 심판받고 이게 계속 지금 반복됩니다. 반복. 그래서 우상 섬기고 자기를 찾지 않는 그 사람, 우상만 섬기고 하나님 자기 자신을 찾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내용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리고 회개하면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주시는 하나님, 익숙한 내용인데 이런 좀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최근에 묵상하시는데 너무 익숙하니까요 좀 지겨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이거를 설교해야 되니까 깊이 묵상하는데 같은 내용 지겹다. 우리 열왕기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왕기도 계속 읽을 때마다 어떤 왕들이 있고 똑같은 죄 또 지요. 근데 다음 왕은 또 똑같은 죄 짓고 지겨운 내용 계속. 지금 최근에 에스겔의 내용이 계속 이런 내용입니다. 심판받고. 근데 여러분 이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거, 전에는 모르던 새로운 것들이 깨달아지는 게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것들이 깨달아지는 게.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원래 내가 전에 알던 사실들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도 날마다 진화해요. 어떻게 진화합니까? 처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신앙이 조금 더 깊어지니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신앙이 깊어지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말렵에 썼던 디모데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나는 죄인 중에 개순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요, 전에는 모르던 완전히 생판 새로운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전에 알던 사실들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게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지만 복음 모르는 성도님들이 누가 있습니까? 이 자리 가운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사무치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원래 알던 사실이.
처음에는 죄의 열매를, 죄의 목록들만 놓고 기도하고 회개했다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중에는 죄의 뿌리, 나 자체, 이 죄인 자체의 본성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이겁니다. 오늘 이 에스겔에서도 우리가 이미 아는 내용이 반복되지만 그 말씀이 오늘 성도님들 이 10년 가운데 더 깊이 새겨지는 오늘 새벽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처음 모습이 나와요. 에스겔에서 이 16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토성이가 되고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여기 이스라엘의 처음 모습이 나옵니다. 어떠십니까? 너무 비참해 보이지 않습니까? 탯줄도 잘리지 않은 채 들판에서 버려져서 발버둥 치고 있는 피투성이 아이. 세상 그 누구도 이 가치 있게 보지 않았고요, 오히려 혐오하면서 옆으로 지나쳤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이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뭐 엄청나고 뭐 대단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 신명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냐?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핏덩이였던 이스라엘을 씻기고 입히고, 어느 정도까지 하시냐? 단순히 씻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왕관을 씌워주시고, 자신이 왕인데 이스라엘을 왕비 삼아버려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격 없는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그 화려함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15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선물을 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죄 짓습니다. 그 화려한 옷을 입고 이스라엘이 거울을 볼 때 이스라엘이 그 옛날에 자기가 피투성이었던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잊으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죄를 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기서 끝입니까? 아닙니다. 계속 더 기가 막힌 건 이게 자꾸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가. 이 우상 저 우상 이 나라 저 나라 막 다니면서 끊임없이 막 죄를 찾아다닙니다. 이스라엘이. 심지어 본문 33절 34절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보통 너무 힘들어서 몸을 파는 창녀들은 돈이라도 벌려고 몸을 팔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오늘 본문에 자기가 돈을 싸가지고 가서 음행을 구걸합니다. 자기가 돈을 내고. 그만큼 타락했어요. 죄를 지으려고 돈을 갖다 바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만큼 타락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좀 오염시켜달라고, 나를 좀 망가뜨려달라고 사방팔방에 막 애걸복걸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람피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더 정확하게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바람피고 있는 모습이.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미천 삼아 죄를 짓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재정을 주시면 그 재정을 미천 삼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자들이 우리 인간입니다. 용서해 주시면 그 용서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더 깊은 죄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에 지금 이 순간 계속 반복되니까 이 에스겔서를 지금 보고 있으면 진절머리가 나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는 이 우상 섬김의 문제, 이 음란의 문제. 우리는 이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정직하게 한번 대면해 보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 앞에. 지난 한 주간 늘 새벽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해 놓고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정말로 살아가기로 정말로 애통하고 눈물을 흘려도 매일 똑같은 혈기, 매일 똑같은 음란, 똑같은 탐욕에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 성경은 지금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빌려서 우리에게 영적 파산 선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답이 없다. 이건 가르쳐서 될 일도 아니고 적당히 타일러서 될 문제도 아니야. 너희라는 존재를 그대로 그냥 놔둬버리면 너희는 날마다 이 사망을 향해 달리는 죄의 공장일 뿐이다. 너희들은 파산 선고하는 겁니다.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기억나십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기도 막 열심히 한다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이 날마다 유지되시렵니까? 오늘 이만큼이나 타락한 이스라엘을 보고 손가락질 할 만한 거룩한 성도님들 여기 앉아 계십니까 혹시?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사망의 몸을 입었어요. 에스겔서를 계속 깊이 묵상하다 보면 결국 하나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냐?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불 속으로 지 마음대로 뛰어드는 나방과도 같은 존재구나.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지옥불로 우리 스스로 날마다 몸을 던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희망이 완전히 없어요. 완전히. 그리고 사실 그 비참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이스라엘을 버리셔도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당장 심판하셔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소망 없는 파산 선고 위에 정말 소망 없지 않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망 없는 파산 선고 위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집 하나가 오늘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60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0절만 띄워주세요. 6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진절머리 나는 이스라엘을 그리고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끝까지?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눈물을 쏟으며 기도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 오직 하나, 하나님이 스스로 맺으신 언약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 때문이다. 여러분,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깨뜨리지 않겠다고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약속을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두꺼운 성경책은요, 이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수도 없이 많이. 여기에는 영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어려운 문제, 가정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 그리고 영원까지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미국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 어느 날 미국의 세미나를 마치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차를 타고 사모님과 함께 돌아가는데 되게 조그마한 차를 타고 가고 있답니다. 근데 가다가 항공모함, 그분의 표현이 그랬습니다. 항공모함 같이 큰 대형 트럭이 자기 차를 확 덮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차가 조그마한 차인데 완전히 덮어가지고 이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났다는 겁니다. 박살이 났어요. 그런데 정말 불행 중 이제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이 목사님 내외는 다치지 않고 멀쩡하게 이제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지러워서 이렇게 막 차에서 내리고 있는데 트럭에서 이제 딱 이렇게 젠틀하시고 딱 기품 있으신 노인 이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내리시더랍니다. 이 사고를 일으킨.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께. I'm sorry. 미안해요. 내가 이 햇빛이 너무 쨍하게 비쳐가지고 내가 신호를 못 봤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토닥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막 이렇게 막 타일러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당신 너 차 지금 박살난 거 있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너무 힘들어하지 마. 내가 너무 좋은 보험을 들어놨어. 내 보험 완전 좋은 거야. 너 곧 새 차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이게 그냥 들었을 때는 뭐야 이거 좋은 보험이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목사님께 새 차가 생긴 겁니다. 그만큼 좋은 보험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 할아버지의 이 태도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 할아버지가 왜 그 대형 사고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괴로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 목사님을 위로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가? 위로할 수 있는 여유가. 이 할아버지는요, 자신이 든 이 보험의 약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할아버지는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성경의 언약이 바로 이 보험의 약관과도 같아요. 성경의 언약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렇게 배신하고 답이 없고 파산했는데도 결국에 회복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날 하나님이 약속한 이 언약책에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파산해도 결국에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고, 그 약속을 왜 지키느냐? 자기 이름 때문이라도 반드시 지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편 89편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어떤 약속을 하셨냐? 이 엄청난 약속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또 그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이, 여러분, 돌판에 새긴 언약 때문에라도 저 배신자 같고 더러운 이스라엘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책임지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넘어졌다면 여러분의 초라한 자격을 보지 마시고 맨날 반복되는 그 죄 앞에 우리의 초점을 고정하지 마시고 언약의 피를 붙들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문제는 또 이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정답은 알았습니다. 언약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차가 박살났는데 내가 어떤 보험에 들었는지, 내가 들은 이 보험 안에 어떤 약관이 있는지, 어떤 보험의 내용들이 있는지 내가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면 아까 할아버지처럼 담대하게 내가 말할 수 있을까요? 너 새 차 생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사고 난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통곡하고 막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보험이 있다 할지라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알지를 못하니까.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이 머리와 이 가슴 안에 그냥 쑤셔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려면. 그래야 단순히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매일 이 예배 나와가지고 주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주님, 이 문제,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좀 어떻게 해주세요. 단순히 이런 차원의 기도를 넘어서 담대하게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내밀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심령 안에는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여기 말씀에 보면 나를 붙드신다고 약속하신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의 피로 오늘 이 시간에도 나를 사셨다고 이 말씀에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셨다고 이 약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이 언약의 말씀 이대로를 실행해 주십시오. 요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든 자들은요, 비굴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담대하게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이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비결이 바로 이것이에요. 조지 뮬러는요, 기도의 사람이기 이전에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조지 뮬러가 어떻게 해서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조지 뮬러의 자서전을 보면요, 항상 성경을 펴놓고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재정이 부족하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펴서 주님, 오늘 재정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영적 침체가 있을 때마다 주님, 여기 오늘 내 영혼을 소생케 한다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기반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조지 뮬러가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의 효력을 안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오늘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비굴한 기도가 아니라 담대한 기도가 터져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게 좀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말 못하는 벙어리가 왜 벙어리인 줄 아십니까? 벙어리는요, 혀에 문제가 있어서 벙어리가 아니라, 입이 없어서 벙어리가 아니라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벙어리는. 기도도 똑같습니다. 기도가 안 된다, 내 인생 가운데 이 입이 안 떨어진다, 그건 입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입술의 문제가 내 이 영의 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 입술이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내 귀에 들려온 약속이 없으니 하나님께 내뱉을 말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기도가 안 될 때는 억지로 말을 짜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십시오. 그러면 들려야 내 입에서 기도가 터져나와요. 더 깊은 기도가.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내 감정만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고 끝내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우는 것이에요. 기도는 내 감정은 수시로 변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은 오늘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가 오늘 이 말씀으로 너를 살리겠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려야 우리는 이 깊은 심령으로부터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칠 텐데, 여러분, 이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람은요, 죽으면 다 심판대 앞에 서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대 앞에 딱 서면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정중간에는, 심판대 정중간에는 우리 하나님이 재판장의 모습으로 딱 앉아 계시고, 심판대의 우측에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변호사의 자격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사탄이 검사의 자격으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심판대 앞에 딱 발을 디디는 순간 사탄이 딱 얘기하는 겁니다. 얼커니, 네 올해가 왔네, 잘 왔다. 사탄이 이제 참소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이 사람은요 답 없는 놈입니다. 죄인입니다.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리고 막 이제 실제 증거를 가지고 쫙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얘는 엊그제도 새벽 예배 갔다 와가지고 회사 가가지고 직원 동료들 뒤에서 험담하고요, 교회에서는 입만 살아가지고 말은 잘하는데 집에 가서 포르노를 끊지 못했던 놈입니다. 답이 없어요, 답이. 하나님께는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하고 뒤에 가서 이렇게 살던데요, 요거를 인생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심판대 앞에 딱 들어가면 한참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못해요. 왜? 실제로 내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의 참소가 한참 있고 나서, 모든 죄 참소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계신 우리 변호사의 자격으로 있는 예수님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말한 사탄의 말이 다 맞습니다. 이 사람은 살아있을 때요, 음란하기도 했고 말과 행실이 다르기도 했으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사는 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살아있을 때 아버지와 제가 세운 언약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세우기 위해 제가 흘린 피가 이 사람의 죄를 다 덮었습니다. 요렇게 딱 별만하지 않고 요 딱 한마디만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상 뭐 묻지도 않으시고 뭐 따지지도 않으시고 더 이상 뭐 듣지도 않고 판결봉을 두드리며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과 세운 언약이 이 사람 위에 있다.
그 언약의 피가 이 사람을 덮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죄가 없어. 이 사람을 천국으로 안내라. 하나님이 이렇게 판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대 위에서 무엇을 보시느냐? 우리의 자격을 보지 않고 딱 하나 보십니다. 너는 살아있을 때 내 아들의 언약의 피를 의지하였느냐? 요거 딱 하나 보시는 거예요. 딱 하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묻고 계신 겁니다. 너는 살아있을 때 내가 세운 언약을 믿고 붙들었느냐? 그 언약을 위해 흘린 내 아들의 피를 너는 의지하며 기도했느냐? 이 새벽에. 아니면 너희들의 정욕대로 쓸 것으로 구하였느냐? 딱 한 가지 물어보실 거예요.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상태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들의 상태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회개할 때도요,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상을 버릴 때도요, 언약의 능력을 통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언약은 신실하십니다. 그 피로 나를 덮으시고 오늘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은 오늘 어떤 문제 앞에서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찬양하고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장 강력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보혈. 오늘 이 피의 언약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또 이제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나갈 건데, 다른 거 많이 하나님께 막 쏟아 놓으시면서 내 감정을 먼저 쏟기 전에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새 언약의 피,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하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리. 우리 처음부터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에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아멘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리.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오직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 보혈로 오늘도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격을 내미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미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 언약의 말씀을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함께하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약속대로 오늘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내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듭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나를 덮어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신앙생활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끊어지지 않는 죄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나아갑니다.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주님, 오늘 그 말씀이 언약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십시오. 가라바 슈야야야야야야야야야 슈야야야야야야야 주여,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아버지 뜻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 오늘 약속의 말씀이 기도하는 자 가운데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이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쉬어야마 거야야야야야 쉬어야야야야. 바다를 가르신 주, 바다를 가르신 주 따라 건네 두려움 잠기우리라매. 날 구하신 사랑 노래
바다를 가르신 주 따라 건네 두려움 잠기우리라매 말씀 앞에 두려움이 잠길지어다 사랑과 십자가 앞에 두려움이 잠길지어다 아멘 쉬어야야야야야야 쉬어야야야야야 쉬어야야야 잔여라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지 않고 양자라 부르겠다 너를 오늘 이 시간 너 자녀로 삼고 원수의 목전에서 너에게 상을 차려줄 것이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이 주님 내 머리 위에 응하게 하여 십시오 쉬어야바 거야야야야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로 주 따라 건네 두려움 잠기우리라 날 구하신 사랑 노래해 난 주의 자녀라 난 주의 자녀라 난 주의 자녀라 난 주의 자녀라